요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63면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한 절 말씀이니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마 친구나 이웃이나 지인이나 직장의 동료의 초대를 받고 이 자리에 귀한 손님으로 와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손이라는 순우리말이 있습니다. 손이라는 말은 먼 데서 찾아온 사람, 지나가다가 들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 손을 높여서 존대를 하는 전미어 님자를 붙여서 손님이라고 부릅니다. 흔히 손님이라고 부르는데요.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옛날에 손님이 찾아오면 사실 그렇게 반갑지는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 살던 한 마을에 10년, 20년 그리고 평생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마을을 떠나지 않고 살아왔던 그 사람들 속에 낯선 사람이 한 명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환영하고 그런 분위기는 아닐 겁니다. 낯선 사람이 들어왔다는 자체가 뭔가 불편한 기운이 감돌게 되고요. 그리고 그 낯선 사람 때문에 뭔가 일어날 것 같다는 두려움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영화를 보면 영화의 첫 시작이 바로 이런 낯선 사람의 등장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화 곡성을 보셨습니까? 외지인, 낯선 사람이 딱 들어오면서부터 그 마을에 사건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영화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교통과 통신이 아주 발전했습니다. 교류가 활발하고 왕래가 빈번해지면서 손님이 찾아오는 게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는 귀찮음이 되었습니다. 손님이 오면은 집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 손님한테 대접할 음식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찾아온다는 것이 좀 불편해지고 귀찮은 이 세태에 참 큰 울림을 주는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현종 씨가 쓴 방문객이라는 시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사람이 올 때에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 그 사람이 과거에 겪었을 그 모든 풍파를 견디고 참 이렇게 오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는 환대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환대보다는 접대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접대는 뭔가 내가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해주는 것입니다. 기업체에서 바이어들이 오면은요, 그 사람들을 접대합니다.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대접을 하는 게 그냥 순수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뭔가 꿍꿍이가 있습니다. 내가 요만큼 해주고 나면 계약서에 사인을 해주겠지. 내가 요거 하고 나면 이 사람이 기분이 좋아서 나한테 뭔가 더 많은 걸 주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접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이런 접대가 아니라 환대가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어야 합니다. 전 세계 인구가 2023년 기준으로 81억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인구가 작년 기준으로 5,175만 명입니다. 5,175만 명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데요. 그 5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 지금 우리가 만난 겁니다. 노사연 씨가 부른 만남이라는 노래를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 노래의 가사처럼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리 만남은 기적입니다. 81억 명이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지금 이 장소에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 있다는 건 이건 기적입니다. 아마 오늘 초대를 받아 이 자리에 오시면서 아니 교회 가자고 했는데
교회가 아니고 왜 병원으로 가지? 병원으로 데리고 와서 뭐 하려고 하는 거지? 아마 이런 의아한 생각이 드셨을 줄로 압니다. 혹시 설명은 들으셨습니까? 왜 교회가 침산제일교회가 아니고 이 병원으로 오는지. 지금 우리 교회가 옛 건물을 허물고 그 자리에 새로운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 건축 과정 동안 한 1년여 동안 우리가 대신 예배를 드릴 장소를 물색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우리가 세를 들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건물은 1982년 7월에 지은 건물입니다. 계명대학교와 동산병원이 협력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의과대학이 세워졌는데 그 의과대학 건물로 세운 게 바로 이 건물입니다. 그래서 의과대학이기 때문에 이런 강당도 있고요.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그리고 의과대학 학생들이 실습을 하고 수업을 했던 강의실도 옆으로 쭉 한 7, 8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주차장도 넓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을 대체예배 공간으로 세를 주고 새빵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누추한 곳에 여러분을 초대했는데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누추한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 동산병원이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핫플입니다. 핫플. 예배를 마치면서 나가 보시면 아마 젊은이들이 335 막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을 간혹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참 궁금했습니다. 왜 젊은 사람들이 동산병원에 와서 사진을 찍고 가나? 알고 봤더니 얼마 전에 요즘 가장 뜨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가 이 동산병원에서 뮤직비디오를 찍었습니다. 디토라는 뮤직비디오를 찍었는데요. 그 뮤직비디오의 장면을 제가 몇 개 사진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여기가 어딘 줄 아세요? 우리 차를 딱 타고 들어오면요, 차를 타고 쭉 넘어오는 구름다리 있죠? 바로 거기입니다. 거기를 지나가면서 막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 여기는 혹시 어딘 줄 아세요? 여기가 어디냐면 뒤에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게 뭐죠? 3호선입니다. 지상철입니다. 바로 동산병원 지상철이 보이는 그 주차장 위에서 뉴진스가 뮤직비디오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고 젊은이들이 동산병원에 와서는 이 뉴진스처럼 막 춤을 추면서 사진을 찍고 가고 하는 이 핫플레이스입니다. 이걸 모르셨던 분이라도 아마 청라언덕은 잘 아실 겁니다. 대구 근대로의 여행 골목 투어의 시작이며 그리고 종착점이 바로 이 청라언덕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곳이 어떤 곳이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그 이전에 원래 이곳이 무엇에 쓰이던 공동묘지였습니다. 원래 이 자리가 공동묘지였습니다. 대구는 읍성으로 둘려져 있습니다. 달성공원 들어보셨을 겁니다. 달성공원도 대구의 성곽의 한 부분이 달성입니다. 근데 그 성 바깥쪽에 있는 언덕이 바로 이 지역인데요. 달성, 대구 도성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무연고자들, 그리고 나병 환자들, 전염병이 돌아서 전염병에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죽으면 다 여기 와서 갖다 묻었습니다. 이가 공동묘지였습니다. 이 대구 읍성에 남문이 있는데요. 남문이 여기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근데 그 남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한약 냄새가 물씬 풍기는 약정 골목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약정 골목 안에 우리 대구 땅의 최초의 교회가 선교사님으로 의해 세워졌습니다. 지금도 약정 골목에 가면 교회가 하나 서 있죠. 그 교회 이름이 제일교회라고 알고 계시는데 처음에 세운 교회의 이름은 남문안 교회입니다. 남문 안에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지금의 제일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남문안 교회 안에 선교사님께서 처음 예배를 드리면서 그 교회당의 한 칸에 미국 약방이라고 간판을 붙이고 약을 팔고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약방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님과 그리고 약방 업무를 도와주는 조선 사람이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고요.
이렇게 미국 약방을 처음 여니까 한약과는 다르게, 한약은 한 채를 지어서 오래 먹어야 되는데 이 미국 약방에서 주는 약은 딱 먹으니까 그 다음 날 돼도 몸이 낫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병원도 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 다음에부터 병원을 시작했는데 그 병원의 이름이 제중원입니다. 제중원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제중원이라는 간판을 걸고 의료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해가 바로 1899년이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환자들을 진료했던 분들은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쓴 편지가 있는데요. 그 편지에 보면 선교사님이 이 성 안에서 교회당 건물 옆에 있는 자그마한 집에서 환자들을 보면서 정말 죽을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냄새. 하천이 흐르는데 똥물, 오줌물이 계속 흐르고요. 생활 쓰레기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정말 견딜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두 번째는요, 연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교회와 그리고 제중원이 약정 골목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약정 골목에는 뭘 끓이죠? 한약을 끓입니다. 24시간 내내 한약을 끓이는데 지금처럼 가스레인지가 없었습니다. 그럼 뭘로 끓였을까요? 나무를 가지고 와서 24시간 장작을 떼서 탄약을 끓이니 연기가 24시간 내내 자욱한 거예요. 그러니까 질식해서 죽을 정도로 힘들었다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여기 살다가는 우리가 먼저 죽겠다, 환자보다. 그래서 성 밖으로 나가더라도 좀 나가자. 병원을 새로 지을 곳을 알아보자 하고 두리번 그렸더니 아무도 찾지 않고, 그리고 땅값도 정말 싼 묘지, 공동묘지, 바로 이 자리가 탁 보이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미국에서 왔습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교회 옆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삶과 죽음이 연결된 문화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공동묘지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사고 그 묘지들을 다 정리를 하고 여기다가 이제 병원 건물을 하나씩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국 약방을 처음 만들고 그 미국 약방에서 제중원이라는 간판을 세우며 의료 사역을 시작했고, 그리고 이곳으로 옮겨와서 1906년 이곳에 동산병원을 처음으로 건립한 이 일들을 시작한 분은 한 분입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대구 땅에 처음으로 방문한 한 사람, 그분이 바로 우드브리지 존슨 선교사입니다. 사진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바로 이분이 우드브리지 존슨 선교사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그가 26세, 26살일 때에 펜실베니아 의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26살에 졸업을 하고 2년 동안 의사로서의 실습 기간을 마치고 의사 면허증을 받자 곧 자기 아내와 결혼식을 했고요. 결혼식을 한 후에 배를 타고 한 달 넘게 태평양을 건너서 부산에 도착해서 그 부산에서부터 또 말을 타고 대구까지 도착을 했는데, 그때가 그가 28살, 각 결혼한 아내와 함께 1897년 12월 25일 성탄절날 바로 이 대구 읍성에 처음 발을 내디딘 겁니다.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선교사님이 자기 본국인 미국에 써보낸 편지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897년 12월 25일 대구에 도착해서 1912년 건강이 악화되어서 도저히 사역을 할 수 없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15년 동안 존슨 선교사님은 제1대 동산병원 병원장으로서 혼자서 병원을 지키며 의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 존슨 선교사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이 대구 지역에서 최초로 제왕절개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연두, 마마, 천연두 예방접종을 최초로 실시하신 분이고요.
한 해 동안 평균 2,000명의 환자를 진료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경상도 사람을 비하하면서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경상도 문디.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왜 경상도 보리문디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그 이유는 이 경상도 지역에 나병 환자들이 그 어느 지역보다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이 대구 지역에서 최초로 나병 환자 수용소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의 애락원의 전신입니다. 존슨 선교사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모아서 처음으로 함께 학습시키면서 치료를 해주는 그와 같은 수용소를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존슨 선교사님께서 미국에서 배를 타고 오면서 가지고 왔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가 사과나무입니다. 왜 대구가 사과로 유명하게 되었을까요? 왜 우리의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사과를 따서 자녀들 공부시키고 먹고 살 수 있었을까요? 그 시작이 어디일까요? 바로 존슨 선교사님입니다. 대구와 지역이 비슷한 미국의 미주리라는 곳에서 자라는 사과나무를 배로 싣고 와서는 대구 땅에 보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선교 역사관 바로 요 뒤에 있습니다. 선교 역사관 앞에 보면 존슨 선교사님에서 가지고 오신 사과나무의 제3대, 첫 번째 나무는 죽었고요. 그리고 2대, 3대 나무가 지금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한번 예배를 마치고 가시면서 한번 둘러보고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존슨 선교사님의 아내인 이디스 선교사님께서 학교를 하나 세우셨습니다. 그 학교 이름이 요 뒤에 있는 신명학교입니다. 존슨 선교사님이 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자기 살 사택을 세우고 그리고 신명학교를 세우면서 그 건물 주변에 담쟁이 넝쿨을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담쟁이가 그 벽을 따라서 막 자라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푸른 담쟁이가 막 우거져 있는 이 언덕을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을까요? 청은 푸르다는 청자고요. 라자는 담쟁이 라자입니다. 그래서 청라 언덕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근데 저는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왜 푸른 담쟁이를 여기 많이 심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미국의 명문 대학이 있습니다.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그런 미국의 명문 대학을 우리는 아이비리그라고 부릅니다. 근데 아이비리그라고 부르는 이유가 아이비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이비는 담쟁이 넝쿨입니다. 담쟁이 넝쿨이 많은 미국의 명문 대학교처럼 이 신명학교가, 동산병원이 바로 그와 같이 인재를 키워내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담쟁이 넝쿨을 심었고요. 바로 이 청라 언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덤 언덕이 청라 언덕으로 변화되었고요.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사람을 살리는 땅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의 시작은요, 한 사람이 이 대구 땅에 방문했기 때문입니다. 우드브리지 존슨 선교사님의 한 사람의 한 걸음이 대구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한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왜 이 존슨 선교사님이 28의 젊은 나이에 의사 면허증을 받자마자 아내와 결혼을 하자마자 왜 이 조선 땅에 왔을까? 왜 왔을까요? 지금 우리 한국은 한류 열풍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한 번은 꼭 와보고 싶은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때에는 이 한국 조선은요, 닫혀있는 나라, 어두움의 나라,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드브리지 존슨 선교사님은 결혼하자마자 이디아 존슨 자기 아내와 함께 이곳에 온 걸까요?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아니요. 미국에서 병원 개업해서 의사로 살았다면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었을 겁니다. 명예를 얻으려고? 그렇지 않습니다.
낯선 사람을 조선인들은 반기지 않았습니다. 불편해했습니다. 오히려 서양 사람들을 보며 양귀라고 조롱했습니다. 명예는커녕 조롱받았습니다. 양귀라는 뜻은 서양 귀신이라는 뜻입니다. 모험과 탐험을 좋아했기 때문입니까? 그랬다면 대구의 이 한 자리에 15년 동안 머물지 않았겠죠. 인천에도 갔다가 강릉에도 갔다가 여행을 다녔겠죠. 그러면 조선 사람이 제발 와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요청을 받았기 때문일까요? 부탁을 받았기 때문일까요? 그때는 지금처럼 핸드폰도 없고 이메일도 없었습니다. 연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우드브리지 존슨 선교사님은 28 그 나이에 결혼을 하자마자 자기 아내와 함께 이곳에 온 걸까요?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존슨 선교사님께서 대구에 오셔서 그 이후부터 계속하여 자기의 사역 보고를 미국에 계속했는데 그 편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 편지를 모아서 책으로 지금 발간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 때문이다. 내가 이 조선에 온 건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나를 보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왔다. 다음 달 12월입니다. 12월에는 성탄절이 있죠. 크리스마스입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기쁘다고 오셨네 축하하는 축제, 바로 성탄절이 다음 달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 우리에게는 정말 기쁘고 우리가 함께 축하해야 될 그런 축제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그날이 어떤 날이었을까요? 존슨 선교사님이 그렇게 부유한 미국을 떠나서 이 조선 땅에 온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상대도 안 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높은 보좌, 하나님의 아들의 그 모든 능력을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양을 훔쳐다가 죽여 없애려는 것뿐이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와 목적에 의해서 만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뭔가 내가 이익이 있고 내가 이 사람한테서부터 뭔가 얻어낼 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도둑과 같이 저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내가 더 가질 수 있어서,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를 더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내가 가진 걸 줘서 네가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건 그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떤 마음으로 만나보셨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만날 때 나는 과연 이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얻고 싶은 마음이 더 큰가요? 아니면 내가 있는 걸 더 주어서 이 사람이 더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큰가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도둑이 온 목적과 다르다. 도둑이 온 이유는 빼앗고 죽이기 위해서 오지만, 그러나 나는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셨고요.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존슨 선교사님께서 이 땅에 온 이유, 이 땅에 온 목적이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서 이곳까지 오셨고요.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길을 따라서 이곳까지 왔고요. 그 당시에 조선은요, 일본과 중국, 러시아, 미국이 땅 따먹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조선을 누가 먹을 것인가, 그걸 내기를 하고 있었던 그때였습니다. 조선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속셈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착취해 나고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내가 얻어갈 것인지.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은요, 내가 뭘 얻어가고 뭘 더 빼앗아갈 건가가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양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더 풍성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선교사님들은 걸어 오신 것입니다. 이 땅의 조선인들에게 건강을 주기 위해서 자기 건강을 잃어버렸고요. 이 땅의 조선의 어린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 두 어린 아들 교육의 기회를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선교사님이 뿌려놓은 사과 씨 한 알이 대구 경북의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렸고요. 그 선교사님이 세운 이 동산병원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고요. 선교사님이 세운 신명학교와 개성학교를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살게 된 것입니다. 우드브리지 존슨 선교사님이 찾아와서 그분을 만난 사람들은 정말 복을 받았죠. 조선에 참 많은 사람이 살았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존슨 선교사님을 만난 사람은 병 낫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도 만나고요. 복음도 듣고요. 정말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초대를 받고 오늘 우리 교회에 이 동산병원에서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 오늘 처음 오신 우리 초대받은 분들에게도 저는 이와 같은 놀라운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우드브리지 선교사님께서 자기가 받은 그 복이 너무나도 커서 그 복을 나누기 위해서 이 대구 땅에 왔고, 그리고 우드브리지 선교사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자기가 받은 그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도록 치료해주고 그리고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그렇게 우드브리지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드브리지 존슨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그의 삶이 변화되었던 그런 수많은 조선인들처럼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삶에도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복이 여러분의 삶의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다음 주일에는 제가 정중하게 한 번 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다음 주일 날에는 우드브리지 선교사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전해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꼭 만나야 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꼭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 다음 주일에도 한 번 더 시간을 내주시고 저의 초대에 응해 주셔서 이 자리에서 함께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